안녕하십니까, 임종표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선교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은가, 아니면 조금 더 좀 레디컬하게 얘기를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19의 한국 선교 그 미래의 방향 설정을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가, 그런 내용으로 잠깐 동안 여러분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밀려오고 있는 변화의 파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통 변화를 말할 때 변화, change, 변혁, transformation, 혁신, innovation, 개혁, reformation,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변화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으로 귀결되어지는 변화를 다룰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썼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를 보내서 당시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다루면서 특별히 12장 1절과 2절에 로마 교회는 변화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그 로마서 가운데 12장에 아주 directly, 직접적으로 변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너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때 여기 변화는 제가 앞서 4가지 단어를 소개하면서 변혁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은 트랜스포메이션을 변화로 받아서 번역하는 것 같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말씀은 12장 2절에 너희는 대상입니다. 누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변화를 받을 대상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 이 세대를 분별했으면 좋겠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혼잡스럽고 너무 혼동이 있고 이제 그런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정치적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별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의 현상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그 컨텍스트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봐요. 향후 20년 동안 한국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향후 20년 동안 한국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갈 것인가는 예상이고 가야 하는가는 것은 우리들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위탁해서 한국 선교의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올린 것처럼 성경으로 시작을 해서 성경으로 귀결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쉐어링이.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당시 선교의 현상을 어떻게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끌고 가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적 사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적 사명에 등한시했다? 아니면 교회 자체의 일에 너무 얽매여서 그거를 끌고 나가기가 용이치 않았다?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불어닥친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가는 데마다 세계 곳곳에 가는 데마다 교회를 일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그런 현상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목해서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이 뭐죠? 핍박이죠. 그러니까 핍박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 The scattered가 들이대는 흩어진 자들이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디아스포라.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 지금 사이프러스, 안디오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읽어봐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나가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화와 언어가 같고 동일 종족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유대인에게다가 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교회가 생겨났다는 얘기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교회의 필요성은 이미 필드에서 경험한 흩어진 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에서는 19절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두 번째에서는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개예요.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고 또 흩어진 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다국적, 다문화, 크로스컬처럴한 상황에 놓인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해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2절에 이제 안디옥에는 바나바 사도가 도착을 하게 돼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세 가지의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세 가지의 파도가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불어닥칠 것이다. 아니면 이미 와 있는 파도를 필드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필드에 나와서 이미 10년, 15년, 20년을 삶을 묻고 생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교회의 선교를 끌고 갈 것인가, 그걸 세 가지 점에서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는 새로운 선교 세력의 등장이에요. 새로운 선교 세력. 그래서 종래 선교사에 대한 개념이나 역할의 변화가 대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래 선교사에 대한 개념은 성직자 중심의 선교사였다면, 그리고 성직자 중심의 선교사 역할이 주된 것이었다면, 새로운 선교 세력의 등장으로 익명의 선교사들, 이름도 알 수 없고 그 평범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등장으로 인해서 선교 세력이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주로 이들은 프로페셔널한 선교 세력의 등장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업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 여기저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일구어 나간 것처럼 그런 새로운 선교 세력의 등장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그들을 마무리하고 다루고 그 다음에 가꾸고 기르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선교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바나바가 조인한 사건을 눈여겨볼 건 뭐냐면, 이제 필드는 선교 사역의 역할, 선교사들의 역할이 변화돼야 돼요. 이제는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걸 다 했다면 이제는 선교사의 전문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흩어진 자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을 잘 일구어서 일할 수 있도록 디사이플링하고 선교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쓸만한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해야 할 종래 선교사에 대한 역할 변화가 요구가 돼요. 선교사란 말은 원래 성경에 없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더 센트,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성경에는 흩어진 자들, 19절에 아까 우리가 보면 흩어진 자들, the scattered, 그 다음에 some of the unknown, 몇 사람, 그 몇 사람 이름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가리켜서 익명의 선교사, the anonymous, 익명의 선교사에 대한 등장이 강력하게 요구가 되고, 그러한 뒤치다거리 내지는 우리가 그들을 끌어서 선교 현장에서 유틸라이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 우리의 역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저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선교 사역이 가시화될 것이다. 선교 사역이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선교 사역들이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선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김정한 목사라는 분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새로운 선교 사역들, 미션 스가 180개, 190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보케이션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 사역을 꾸려나갈 수 있는, 해나갈 수 있는 미션스가 다양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모라비안들의 거처였던 중심 지역이었던 독일의 헤른후르트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10패밀리가 한 선교사를 후원을 하는 뱀과 같은 비즈니스 에서 미션과 같은 그런 운동이, 그런 새로운 선교 사역의 가시화된 현실이 선교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량 익명의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금년에 KWMA가 발표한 선교사 통계 숫자를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그전에는 교단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간 사람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70% 정도였는데 지금은 교단 선교부가 뒤졌어요. 한 7, 8%고 50% 이상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파송을 받은 그렇게 숫자가 지금 뒤바뀌고 있는 걸 보면서 선교 사역의 그 다양성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런 현실이 앞으로 필드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로운 교회가 가시화될 것이다. 새로운 교회란 뭐냐? 좀 용어 자체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건데, 원식교회란 말을 쓰잖아요. 그걸 초대교회를 원식교회로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초대교회가 로마교회로 건너가고, 로마교회가 313년에, AD 313년에 컨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언하면서 크리스텐덤적 교회로 전환해버려서 전통적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죠. 1700년, 300년, AD 300년이 시작한 전통적 교회가 1700년, 2000년 되니까 1700년 동안 전통적 교회로 자리를 굳혀오다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게 얼마 전부터 시작된 게 이머징 교회.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식의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더니, 최근에는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선교적 교회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란 말은 후방의 교회라기보다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의 탈바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열심히 선교지 교회를 일구고 선교사들이 70% 이상 교회의 중심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전통적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선교지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빨리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하고, 빨리 전통적 교회에서, 이머징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우리 선교지 교회가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들이 준비 내지는 그거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구분해서 보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전통적 교회 내지는 이머징 교회로 보고 있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5가지의 2개의 교회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어떤 교회를 일구고 해나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20년 동안만 아니면 그 비욘드 20년 이상을 그렇게 우리가 그 선교적 교회를 주목하고 그런 교회를 선교지 안에 심는다면 우리의 선교는 밝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교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필드에 있는 피선교민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익명의 선교사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향후 20년 동안 한국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선교를 셋업하고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역과 삶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